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스가랴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장 7절서부터 1장 마지막까지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8가지 환상 이야기 중에 2가지 환상의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말을 탄 천사의 모습, 그리고 또 이어서 새 말을 타고 있는 천사들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선한 말씀, 또 위로가 되어지는 위로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놓았던 저 바벨론을 비롯해서 주변의 악한 그 열국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뿔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떨어뜨리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그대로 유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여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말씀했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이 주전 520년이라는 말씀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이 훨씬 전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2500여 년 전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환상 이야기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 세 번째 환상 이야기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을 그 뒤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측량하는 줄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측량하는 줄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 가는가? 이 질문을 이제 2절에서 이어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자, 한 사람이 측량하는 줄을 가지고 어디론가 갑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넓이가 얼마나인지, 그 길이가 어떠한지를 보고자 한다. 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합니다. 자, 측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텐데, 이 예루살렘을 넓이가 어떻게, 또 그 길이가 어떻게, 마치 건축가가 이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또 더러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면서 이 모든 재건되어질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측량줄로 다 재가시면서 그 넓이와 길이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왜냐하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다 측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면서 또 말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금 이룰까라고 하는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기 위한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맞이하면서 자,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의 이 역할들을 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명령대로 준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의 천사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실은 많은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흠모하며 숭배하는 대상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이 신앙의 왜곡과 또 온갖 부패함이 우상숭배처럼 천사숭배로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면서 이 모든 천사숭배와 또 천사와 관련된 많은 가르침들이 신앙적으로 왜곡되어지는 것들을 배제시키면서 천사에 대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배제되고 제거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던 환상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천사들은 우리 인생들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 우리에게 와서 그의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돕는 천사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 이어지는 말씀에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여기서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라. 이 나가는 이 천사가 다시 이제 이 스가랴를 맞이하는 천사가 나오면서 바톤 터치를 하듯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나가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저 소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줘라 하면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그 소년에게 전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소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스가랴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사가 이제 이 소년, 그래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의 말씀을 받았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적어도 이 소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단어에는 20살 이하의 젊은 청년을 말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여기 4절 그 소년에게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 젊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여기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말합니다. 옛날에 한양에, 조선의 시대에도 한양이 있으면 그 한양 성읍 안에 여러 이제 많은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 바깥에 성벽을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자, 이 성벽을 통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 이제 외적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성곽을, 성벽을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벽을 이렇게 두를 만큼 어느 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성곽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사람과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서 성벽을 어디에 세울 것도 없을 만큼 이 사람과 가축들이 번성하게 될 만큼 큰 그러한 성읍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은 더 이상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성벽을 쌓아야 할 것이 필요가 없는, 성곽이 없는 그런 평안한 성읍이 될 거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한된 성벽을 쌓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번성한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바로 이 4절 말씀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정말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 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게 됐구나. 또 우리가 사람도 가축도 많아짐으로써 성벽이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벽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됐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은 바로 이 4절 말씀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겠다, 불로 둘러싸여 있는 성벽이 되시겠다. 그러니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불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감싸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되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시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한편 5절 하반절에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불로 성벽을 이루시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으시겠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불성곽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라고 말씀하셨듯이 내 산업이 복을 받고 나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더 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선지서를 읽어갈 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이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마지막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또 한마디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재차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너희들이 이제 이 북방 땅에서 도피하여 이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땅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70년의 기한을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는 70년을 채우고 그들은 고국 땅,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면서 이 포로된 자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주전 597년과 그 이후서부터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주전 538년서부터 이제 그 선포된 고레스 칙령 이후에 다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됐지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바벨론 땅에서 이제 살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안주하고 정착했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그들은 단순히 바벨론 땅이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거주하면서 그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들도 이 남유다 사람들 후손들 중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1차, 2차 또 3차 귀환까지 쭉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이 북방 땅,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바벨론 땅의 정주, 거기 머물러 살겠다 하지 말고 이제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도피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방 땅, 이 바벨론 땅은 너희가 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다시금 망할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땅이 되니까 심판받을 땅에 너희들이 여기서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 땅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인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가면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그 땅에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들려줬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기한은 70년입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70년의 세월 동안에 이 나라가 망했을 때의 그 1세대가 죽고 70년이 깁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들어서면서 그들은 한 세대, 두 세대가 넘어가면서 바벨론 땅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땅에 머물러 살려는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땅조차도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결국 페르시아에게 망했지만 역시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는 역사적으로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이러한 세상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 담겨져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제 너희들이 정주하려고 하는 이 땅 바벨론은 또다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도피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머물러 있으라,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안주하며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그 땅에 살아야만 한다는 명령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땅을, 너희들을 심판했던 그 땅을 이제 내가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북방 땅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사방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북방 땅에서 도피해야 될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흩어지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니 이제는 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담아서 세번역 성경은 이 6절 말씀의 그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북방 땅에 머물지 말고 도피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진 7절 말씀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로 이 앞에 6절 말씀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자, 한편 8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하는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바로 그 소년 스가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다. 여기서 나를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천사를 말하는 건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바벨론도 그러하고 또 바벨론이 무너졌던 그 페르시아도 역시 또 마찬가지고 이어지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냐하면 너희를 범하는 자, 너희를 망하게 했던, 너희들을 침략했던 주변 나라들은 너희를 범하는 것은 곧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유다 사람들을 침략했던 여러 주변 나라들은 단순히 너희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침략했던 그 여러 나라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저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니 너희들은 어서 속히 저 북방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바벨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바벨론 땅에서 이제 떠나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70년 바벨론 생활을 또 청산하고 돌아올 때 이 유다 땅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회파됐기 때문에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더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편안했던 이 바벨론, 이제는 익숙해진 바벨론을 떠나서 거기를 피해 다시 조상들에게 주신 이 황폐해져 있는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해서 그 땅을 떠나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했구나 라는 마음속에 자신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은 결국 너희들이 북방 땅을 피하고 도피하고 떠나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금 망할 것이기 때문인데, 왜 망하냐 하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북방 땅을 무너뜨릴 것인데 이것을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북방 땅, 예를 들어 바벨론도 그렇고 또 이어지는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결국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지만 이 페르시아는 한때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바벨론을 섬겼던 그런 자들 가운데 이들이 힘이 더욱더 왕성해지면서 오히려 바벨론을 섬겼던 자들이 자기의 주군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하는 것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그 강대국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 6절,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세상 만군의 하나님 되시구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 중의 왕이신 분은 여호와시구나. 모든 임금들 중에 가장 큰 임금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스가랴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표현이고 또한 더 넓게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노래하고 기뻐하냐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다, 너희들과 내가 함께 머물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20절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깨어나면서 오늘 이 하루 너무나 계속되어지는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또 일상의 삶의 많은 일들이 순조롭지 않으면 마음은 또 답답하고 이 괴로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일도 잘 진척이 되지 않아 마음 괴롭고 그러면서 겹겹이 쌓이는 스트레스와 짜증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찌르고 그러면 기쁨은 고사하고 노래는 고사하고 마음속에서 자꾸 투덜거리는 짜증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오셔서 내 가운데 머물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짜증나는 내 마음 또 속상한 내 마음 화가 나고 괴롭고 답답한 내 마음 속에 노래가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솟아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가운데 머무시겠다 하셨으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될 거다. 남유다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겠다는 말씀은 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날에 모든 나라,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로 나와 여호와께 속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세상에게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이 다시금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겠다. 자기 소유를 삼으시겠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7절에서 보았는데 바로 그 말씀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택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므로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봅니다. 이런 환상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서 나의 삶의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늘 내 속에서 머물러 주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택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며
노래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성곽 되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심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